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믿음의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종환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저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워십팀의 찬양과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400명 성가대가 있었는데 우리 성가대가 더 아름답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이 가능했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박수와 축하는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날 7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별명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오늘은 멜번 데이인가 보다. 67개국의 통계에 의하면 676명의 선교사들이 그날 참석했는데 하여튼 멜번에서만 이렇게 상을 2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녀보면 알아요. 내 집이 좋고 내 교회가 좋은 줄을.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수상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상 소감은 수상합니다. 나중에 관계되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드물게 이민교회에서 3번의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인수인계 이양이 순적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었다. 하여튼 좀 수상하지만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골프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의 로망은 장타입니다. 그런데 장타가 방향이 잘못된 장타는 그야말로 뻥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쳐야죠. 거리가 적더라도 제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오늘 저기 오래간만에 앉아서 보니까 옆에 이 강대상을 보면서 이건 우리 지금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 김대근 집사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해 전에 봉헌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멜번에 이런 교회, 이런 강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 그랜드 피아노를 보니까 이 교회 건축을 완공하면서 우리 서성환 수집사님, 김은정 전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뭐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
추억을 되씹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라 그런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달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엄청 편리해지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멀쩡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각종 기기의 새로운 버전과 업그레이드는 놀랍습니다. 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언어도 그래요. 웬 언어를 그렇게 많이 줄여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나 신조어가 많습니다. 셀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직구, 깜놀, 혼밥, 질감, 당근, 그런 말을 보면서 세종대왕께서 아마 이렇게 다시 환생하셔서 나타나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했더니 세종대왕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좋아진 것만큼 정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내면의 기쁨이 있는가? 정말 우리 속사람의 행복도 그렇게 비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No. 그럼 no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뭘까? 왜 no입니까? 그건 바로 인간은 먹고 자고 배부르기만 하면 만족해하는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면의 기쁨,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외형적인 삶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그것이 잠깐 즐거울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기쁨,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정말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특별히 사랑으로 연결된 단어만 뽑아보면 그 마지막 세대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주된 관심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방향 이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것 같은데, 모양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하는 것, 죄종들이 좀 뭔가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모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도 각자 가만히 보면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기 하겠지만 하여튼 이민 사회를 와서 적응하다 보면 뭐 교단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한국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제한 요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또 자기와 다르면 그걸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심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번에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분에 의하면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독일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면서요?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답을 아예 그냥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준비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된 반면 독일 교회는 생활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말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그러면서 들려주는 예화가 있는데 독일에서 어느 해 기상이변으로 인해 엄청 가물어가지고 채소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슈퍼에서 한 할머니가 무를 사시는데 무를 사는데 무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같아. 큰 무나 작은 무나. 그러면 당연히 큰 걸 고를 텐데 이 할머니가 무를 사시는데 우리 같으면 큰 걸 고를 터인데 이 할머니는 이것저것 자꾸 주물럭거리고 고르시는데 결국은 가장 작은 무를 골라서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가 드셔서 눈이 나빠서 못 보셨는가 싶어서 곁에 있던 한국분이 할머니 그거보다 이 무가 더 큰데요? 하고 골라드렸다며요. 그때 이 할머니 말씀이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큰 무는 가족들이 함께 사시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작은 걸 고릅니다 그러더랍니다. 큰 무를 권했던 이 한국분이 한동안 부끄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활이 된 것이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한국 예배처럼 얼마나 장엄하고 매끄럽고 정말 온갖 그 최신 음향 장비로 된 그런 멋진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정말 예배가 생활이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핸드폰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오랫동안 안 썼더니 뭐 익숙해지지 않았기도 했지만 모르는 게 많아서 문제가 좀 많이 여러 것 좀 생겼는데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는 것이 큰 결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정기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태인 그냥 여기 본문에 세겜에 주저앉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적인 베델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영적 베델로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라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우리가 잘 알죠. 야비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작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뒤늦게 동생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형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서 고향 브엘셀바를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 친족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외갓집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설레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죽지 않으려고 피신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쫓기며 살아가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상 붙은 사람이요 나중에 체포되게 되면 이거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묘한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피곤했다. 그만큼 도망자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도망 중에 루스, 즉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는 저물고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한 데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그런 사이에 그런 상황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그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성경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제가 가진 옛날 성경은 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망 중인 야곱의 상황으로 볼 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허황된 그런 꿈 같은 일입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지만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잠에서 깬 야곱은 그 자리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그 꿈의 내용이 쇼킹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 한국에서 자다가 번뜩 깰 때가 있어요. 왠지 시간을 보니까 1시, 2시 그래요. 근데 그 잠을 좀 잘못 자다 그랬나 보다, 다시 피곤해서 그냥 다시 잠을 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전혀 그 전날 없이 피곤하게 움직였는데 새벽 2시에 깨졌는데 놀랍게 정신이 말똥말똥, 마치 그냥 대낮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나 보다. 그 성경을 찾거나 잠시 기도하다 보면 역시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야곱이 그때 그런 꿈속에서 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 중입니다. 도망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좀 지켜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꼭 그래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지만 그만큼 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11조 얘기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때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라반과 함께 살면서 두 딸을 그리고 두 여종을 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또 많은 넘친 물질의 복도 받아서 사실은 그날 소원하며 드렸던 기도가 다 넘치게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오히려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베델에서의 소원의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민생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열심히 일하며 사시죠.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유학생활 알바해가며 열심히 삽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또 우리 가장들은 가족을 돌보고 우리 성도들 간의 애경사까지 챙기면서 열심히 살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다시 말해서 실세가 되시는 배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걸 요즘 말로 번역을 한다면 네 사업이 번창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가 투자한 것마다 대박이 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요즘 말로 네가 배부르고 등 땄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늘 아는 말씀, 외웠던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염려하시네. 뭐 때문에 염려하시나? 우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것을 혹시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고 하는 일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의 내용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절망의 땅이요, 소망이 없는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퀄리티의 존재입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있던 우리를, 너희를 소망 있는 땅으로, 그리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을. 아니,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저도 가끔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핸드폰 잊어버릴 때마다 참, 아니 핸드폰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핸드폰이 역사가 그렇게 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이 멘붕이 돼요. 막 정신이. 참 그것 때문에 혼자 조용히 회개도 했습니다. 네가 언제적부터 핸드폰 갖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니? 여러분, 그냥 그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실 우리 인간의 약점이 고난과 시련을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요, 인간의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슨해질 때 그냥 느슨해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발 상황을 만드십니다. 뜻밖의 상황을 연출케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정신 일깨워 주셨습니까? 야곱과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성읍을 지나쳐 가야 되는데 그것에 머무르려고 할 때 사건이 터지죠. 무슨 사건입니까? 야곱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죠. 성추행 당합니다. 물론 나중에 결혼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빌미로 엄청난 살상극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 세겜성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 성읍 남자들을 전부 죽였다,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비열한 방법으로 모두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에 일어날 사건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상극이 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불행한 일들, 뜻밖의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우연한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재수 없이 생긴 일이다? 아니요. 그리고 또 그 불행한 일 앞에 그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숨 짓고 탄식만 하고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나를 향해서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는가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키를 잡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흙을 풀어 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모자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 일이 터지자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서운한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갈 때 얼마나 폼 잡고 나갔겠습니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소서. 사실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 거 미리 달라, 가불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멋지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쫄딱 망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마음대로 못 먹는 처절한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배신하고 떠나온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말 연습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일이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힘들고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반드시 꼭 나쁜 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들을 대개 보면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상치 못한 힘든 사건이나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영적 진단을 평소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세겜인지 아니면 베델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야곱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말씀 앞에 100%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은 온 식구를 다 불러 모읍니다. 가족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종들까지 다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듯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있으면 모두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있고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리고 온 식솔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죠.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세겜이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역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세겜과 베델을 구분하는가? 여러분, 세겜은 한마디로 성도가 안주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야곱은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소원했지만 세겜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런 참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겜이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지역은 위치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겜이나 베델이나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데 뭐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좀 부탁할까요? 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박항서라고 저를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나요? 꺼주세요. 저걸 이미그레이션 저 사진을 보더니 또 내가 박이잖아요. 박항서하고 같은 패밀리냐고. 그래서 패밀리는 아니지만 올라가면 아마 패밀리일지도 모른다. 이제 제가 특별 대우를 받고 식당에서 디스카운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박항서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박항서가 받는 대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 성도가 지나치는 곳은 될지언정 머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겜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경사진 곳, 비탈진 곳, 산등성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 이게 결과적으로 위험한 곳이다, 그런 뜻이 세겜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최근 좀 과거에 비해서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생각 안 하려 해서 그렇지 영적 자기 진단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나도 알아요.
그 나하고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남극과 북극이 가장 추운 이유는 간단하대. 태양과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추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멀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세겜적으로 미끄러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베델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루스 땅에 누워 있을 때 그가 본 것이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였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끊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학적인 사망 진단은요, 심장이 멎고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진단하는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사망도 물론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인 사망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더 위험하고 어려운 힘든 일인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불풀무와 사자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장소예요. 거긴 삶이 끊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들에게는 육체적인 억압과 정신적인 고통스러운 장소였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유함 있는 영적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오가는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12절과 13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의인이 받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처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처럼 더 안전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더 위로가 되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속에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하다가도 갑자기 또 추락할 때가 있고요. 또 추락했다가 다시 또 소망을 갖고 일어설 때가 있는 이 삶의 기복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엔 아주 귀여운 반려견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아들 집에도 아주 예쁜 반려견이 있어서 온 가족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려견이 내가 아끼는 손주나 같이 어떤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굴 먼저 구해낼 수 있을까? 자, 손주와 반려견.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반려견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같이 죄로 버림받아 마땅했던 우리, 죽어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비유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뭐라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결행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베들로 향해서 고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베델을 등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늦게나마 야곱이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함께하는 식솔들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기 전에 단호하게 이렇게 그들을 선포합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첫째로 이방 우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외모와 재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우상의 조건이 많습니다. 우상을 딱 정의하기 어려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일단 우상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상이 문제가 됩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우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횡행하게 될 때에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관계들이 경쟁의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는 거하고 버리는 건 달라요. 보관하는 건 나중에 다시 꺼내 쓰겠다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은 그 rubbish.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혼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인격의 특성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언제가 예화에서 제가 읽었는데 어떤 분이 겸손과 교만을 그 배추와 상추로 비교하더라고요. 상추는 이파리가 저달랐다가 옆으로 막 뻗어나가요. 바깥으로. 근데 배추는 상추와 달리 안으로 구부러지더라고요.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안 돼요.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럼 물론 지어낸 말이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경쟁하기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이코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안 좋게 봐요. 대한민국의 참 정치적 문제, 목사가 정치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나와 다르면 다 그냥 죽일 놈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 편이냐 네 편이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 새 인격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의복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영향을 받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화려한 드레스 입고 그렇게 거기 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 왜 그런지 지나가는 아가씨가 휘파람을 불고 싶더라고. 아니 왜 그래? 조금 전까지 안 그랬는데. 최근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의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아멘. 정리해보면 우리가 세겜을 떠나 베들로 올라가는 일이 힘들게 생각되고 어려워 보여도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이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도 제 충만을 사모하고 늘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삶의 한 축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사라진다?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련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눈앞에 그대로 버티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내 대신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잣대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방향타를 베델로 고정시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길이로 말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길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은 그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살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의 가족 모두가 세겜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델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